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쁘게 받으시도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시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19절을 보면 번제의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한글 번역에서는 번제와 더불어 예물을 드린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마치 번제를 따로 드리고 서원제와 자원제를 따로 드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서원제와 자원제를 번제로 드릴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제물을 드릴 때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하는데, 이 내용이 레위기 1장에 설명된 번제의 제사법입니다. 즉, 레위기에 설명된 제사법에 따라 번제로 서원제와 자원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1절이 화목제를 드릴 경우에 대한 설명인데, 화목제물은 레위기 3장의 제사법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 암컷 모두를 드릴 수 있습니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 모두 제사법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데, 모든 제사에는 흠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특별히 번제와 화목제로 서번제와 자원제를 드릴 경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이유는, 서원제와 자원제의 제물들은 의무적인 제사나 누가 강요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제사에서도 흠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하지만, 의무가 아닌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도 흠없는 온전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니까 제사법을 따르지 않고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흠이 있는 제물에 대한 설명이 2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내가 그런 제물을 선물로 받더라도 기분이 나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우들입니다.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의 경우에는 제물의 기름만 제단 불 위에 올려드리고 남은 고기들은 진영 밖에 태워서 버리거나 제사장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 때문에 신선한 기름만 드리면 되겠지만, 번제의 경우에는 제물에 각을 떠서 모든 부위를 제단불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의 상태, 눈이 멀거나 상한 상태, 종기나 습진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 부모님께 병든 고기를 선물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으실까요? 물론 병든 부위를 제외하여 버리고 건강한 부위만 먹으면 상관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든 제물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것은 병든 부위를 함께 태워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병든 부위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런 제사를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너무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의 경우에도 비록 하나님께는 제물에 기름만 올려드리지만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장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됩니다. 이때에도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인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병든 고기를 먹으라고 줬다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병든 고기를 먹게 될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는 그 음식이 나의 일부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에서 이스라엘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부정함의 우리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에서 성찬을 하면서 예수와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들이 예수와 연합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병든 제물의 고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게 되면 제물의 질병이 이스라엘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제물의 부정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생명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 있는 병든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 말고 흠 없는 온전한 제물로 제사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동물이 태어난 지 7일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한 이후에 8일째부터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미와 떨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고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아인 상태의 동물을 제물로 드려서 그 제물의 고기를 우리들이 음식으로 먹게 되면 우리들에게도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고아의 영이 흐르게 됩니다. 또 28절에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으면 그 동물의 계보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으로 생명력의 입장에서는 가장 슬픈 일이 됩니다. 그런 슬픔을 가진 제물들을 우리들이 먹으면 우리들의 생명의 계보도 하루 만에 끊어질 수 있는 슬픔의 영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흠없는 동물로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부정한 에너지를 가진 영과 연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물의 규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들의 생명력이 줄어들지 않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들의 믿음도 신실하여 의로운 신앙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를 안 짓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죄에서 멀어지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속죄가 되어 의로워집니까? 우리들은 이미 수십 년간의 체험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법에 따라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배할 때 제사법에 따라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흠이 있는 제물, 병들고 고아의 영을 가진 슬픈 상태로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제사법에 따라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 31절대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아무리 거룩한 모습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제사법을 따르지 않는 제사는 결국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킨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받기를 원하시고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방식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에 접붙여져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제사드리는 게르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실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홀리아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수련이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한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